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바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오늘부터 이제 하바국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서 한 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바국은 굉장히 이름 자체도 생소하지만 내용도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하바국을 오늘 이 책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악이 이토록 자주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는 악과 선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데도 일이 저렇게 안 풀릴까 하면서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이 없네. 아유, 난 저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아마 이런 말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이 하바국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불의를 간과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도록 허용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도 사용하시는가?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도울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모르는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 결과로 하바국은 마지막에 진리를 깨닫죠. 아무리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고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바국은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바국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한 내용이었다면 이 책은 백성인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으로 써져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자, 그러면 이 책은 언제 써졌는가? 바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이 하박국은 주전 610년에서 605년경 사이에 이 책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당시에 유다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있었을까? 문화, 정치, 종교적으로 또 국제 외교 정세가. 자, 일단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죄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이방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신제사죠. 또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그들의 기록까지 불태웠죠. 당시 아스루 제국이 급격하게 붕괴를 했고 또 주전 605년에는 애굽까지 꺾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이 중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로 부상하던 때입니다. 자, 이 책은 열왕기하 23장의 부분, 24장의 부분과 역대하 36장의 부분에 보면 좀 자세하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좀 보고 싶으면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답변, 자, 그리고 그 마침내 발견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1장의 처음 부분을 살필 때 과연 하박국은 무슨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부침개를 굽고 있는데 윙 하더니만 파리 한 마리가 끝에 탁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못 보고 그냥 구웠어요. 그러고 나서 꺼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담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끝지점에 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번, 모두 다 버린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2번, 그 부분만 잘라내고 먹는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예. 모두 다 버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끝부분에 그 넓은 부침개에서 파리 정도 그냥 이렇게 뜯어내고 먹는 건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아주 깨끗한 우유가 한 2리터짜리가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2리터. 아주 깨끗해요. 신선한 우유입니다. 자, 이걸 마시려고 하는데 숟가락 정도 크기의 담겨있던 잉크가 어쩌다 보니 부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우유가 순식간에 잉크색으로, 검은 잉크색으로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마셔야 할까요? 예, 아마 이걸 먹는 분들은 아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색깔 자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하박국은 하박국, 그러니까 인간의 질문과 호소, 하나님, 지금 여기 왜 이럴까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 이 의인인 우리들에게 악인이 주변에 에워싸서 율법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도록 만드시나요? 우리가 패역하고 우상숭배했지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논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장에는 그 논조의 질문에 아주 최고점에서 질문을 먼저 해요. 2장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옅어져요. 그래서 3장으로 가면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흐름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1장에 저희가 처음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부침개에 팔이 빠진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순백의 우유에 검은 잉크가 쏟아진 상태입니다. 예, 이건 하박국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질문자도 알고 대답해 줄 분도 안다. 서로 간에 다 아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강짜를 부립니다. 때를 쓰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의 국내 사정은 정말 이 풍전등화죠.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 거대한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세계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를 무찌르고 612년에 주전 605년에 애굽을 격파하면서 중근동 지역을 아주 강력하게 무력으로 통치했던 무자비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특징은 우리 7절, 6, 8절 다 나와 있죠.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넘친대요. 그리고 그들은 말 그대로 얼마나 강포가 심한지 그냥 그들이 지나가면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고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가축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그들의 군마가 표범보다 빠르다 그러죠. 또 저녁 이리보다 사납죠.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라오죠.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강포 앞에 그 누구도 벗어날 존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는 거죠. 자, 이 세계 최강대국이 지금 이 유다 전체를 다 휘감고 있어요. 이미 북쪽은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이들도 이제 이제 바람 앞에 태풍 앞에 그냥 호롱불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방식, 그 기준이 하바국 선지자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자, 먼저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이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부르짖는 호소의 내용입니다. 예. 자, 지금 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즉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율법이 해이하다.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2절과 3절에 강포가 끊이지 않고 죄악이 넘치고 패역하고 겁탈하고 변론하고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자, 선지자는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그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이긴다고 고발을 하고 있죠. 자, 이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이 좀 헤아려 주시고 속히 개입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하바국은 유다를 사랑했고 또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 나라의 왕을 비롯한 정신 못 차리는 모든 백성들이 말 그대로 회개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한 목소리로 엎드릴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떨까요? 예,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하실 계획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하바국은 마치 작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병원 갔는데 큰 병이라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받은 사람처럼 몹시 당황합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진짜 인상 가운데 정말 흔히 겪는 일은 절대 아니죠. 자, 하나님이 묘사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약탈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 어떤 일도 다 이루어내고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 극악한 무리를 통해서 당시 유다는 철저히 파괴되는 수준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이 질문을 놓고 나서 이 계획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이렇게 어째 보면 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기준 자체가 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한 악인의 무리를 데려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유다를 이렇게까지 멸망시킬 정도의 심판을 내리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내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텐데, 여러분, 문제는 일단 이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철저히 파괴되는 수준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까지의 부패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그 시대를 보면 역사 속은 참 재밌는 굉장히 공통된 시대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새로운 뜻과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쫙 모입니다. 그게 잘 정착이 돼서 약간의 태평성들을 이루죠. 그러다 보면 내부에서 골마요. 외부보다는. 그래서 내부가 무너지면서 외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오고 그게 또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또 외부의 세력이 똑같이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선순환, 계속 이게 그냥 악순환이죠. 계속 이게 고리가 돌아요. 여러분 이건 나라와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한 글자로 얘기합니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아유 그래 뭐 내가 좀 잘났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요? 율법을 해이하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메롱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옆에 우상 같이 섬겨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손을 날 이사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결혼할 때 사주 보러 다니고. 이게 여러분 유다의 영적인 해이한 상태였고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응답의 상태였어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의 문제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다의 이런 영적 해이한 상태를 보면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봐야 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봐야 되고 이 나라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법유를 외치고 개혁을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는 존재 자체도 더럽고 추하고 죄악의 냄새가 나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복종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내 의의 발로로 이 모든 걸 해나가는 칼을 든 휘두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바국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개혁하고 치유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죠. 그럴 때 우리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우리가 이 죄악을 해결하는데 그 어떤 단 한 번의 손가락도 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과 찬미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의 문제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가, 나의 이 몹쓸 삶이 개혁과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했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가. 바로 바벨론처럼 극악무도한 악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수준 정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패함의 수준은 조금 개선한다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바국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호소하는 선지자의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코람데오로 정결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